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66편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어제 본문과 함께 이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1절에서 12절까지는 주어가 우리로 되어져 있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13절에서 20절까지의 주어는 내가로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어의 변화와 이런 상황의 연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염두해 보아야 하는데, 어제 함께 나눴던 이제 11절 12절에서 이 고통과 환란 가운데 있는 그 시험과 연단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해 내신다라는 그런 공동체적인 고백으로 우리가 끝났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개인의 반응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 서원은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에 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난과 시험과 연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이 서원 드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응답과 반응으로서, 이제 개인의 반응으로서 번제를 드리리라고 하는 그런 서원의 약속을 지키러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순념소와 함께 숫소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서원이 이제 약속을 지키는 어떤 그런 과정의 그런 어떤 무리한 그런 약속의 응답과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양, 순염소, 심지어는 숫소를 드리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더 큰 것들, 더 좋은 것들, 더 넘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기쁜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단지 이제 숫소를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을 해봤을 때만 보더라도 이 양과 소의 어떤 가치, 금액적인 차이 자체가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숫소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농업 생산 국가에서는 굉장히 큰 이 생산성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시련과 인내와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서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의 반응에 조금도 아까워함 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의 반응으로서 오늘 이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그러니까 이런 서원의 과정들을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는지 자신의 삶을, 그 경험을 직접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는데 내 혀로 주님을 찬양했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만약에 악한 생각을 품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또 배신하고 이런 서원을 갚지 않으리라고 하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써 나의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호소로 그렇게 이루어졌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따라서 그 약속의 백성을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제 본문 1절에서 12절에서는 이제 공동체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이유에서부터, 그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연단의 과정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시는지, 그리고 오늘 13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개인 각자가 그런 구원의 경험들을 했을 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경배와 찬양으로 끌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66장 초반부가 찬양과 경배로 시작해서 공동체의 찬양과 경배로 시작해서 20절에서
개인의 경배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66장 전체가 이 공동체와 개인의 찬양과 경배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이 가운데에 숨겨진 이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인내, 원수들의 등장, 이 모든 것들이 이 공동체와 개인의 찬양에서 끼어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그런 시편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실 때에, 우리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가운데 일하실 때에 이런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시리라, 그리고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늘 언제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에게 일하시는 것만을 내가 얻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런 즐거움과 경배와 찬양과 책임의 의무들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을 만약에 내가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사야서 본문들에서 함께 나눴어요. 그런 만연한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이 찬양과 경배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놓치지 말아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배신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런 만연한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참된 신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말씀 그렇게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찬양과 기쁨과 경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지금 비록 환난과 아픔과 고통과 연단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찬양과 경배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